오늘 설교 제목은 격동의 시대입니다. 이 격동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정세 따위가 급격하게 움직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선택을 해서 제목을 설정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근현대사가 그러했었고 지금의 우리의 삶도 그러하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은 정말 이 격동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어울리게 되는데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무려 이 전쟁은 3년 1개월 2일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남은 것은 전쟁의 잿더미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였었죠. 그 시기에 태어나신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고 그 시기를 겪은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힘든 시기들을 다 겪고 점차 우리나라는 변모가 되어지고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62년에 들어서서 우리나라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무려 이 5년에 걸쳐서 경제개발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실행했었던 이 일들은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려 5번이나 걸쳐서 1986년에 이르기까지 제5차 경제개발 대계획까지 이르러서 우리나라는 고도의 성장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길거리를 다니게 되면은 고층 빌딩과 고층 아파트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큰 발전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은 기적이라 말할 수 있고 이 기적이란 단어를 빼고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또 이런 말들을 하죠.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이 말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은 정말로 놀랄 정도이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에 의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꽃동산교회에 부임을 했었는데 바로 그때만 하더라도 상계 9단지 주공아파트의 맞은편에 상계 8단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상계 8단지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제 포레나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고층으로 벌써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채 5년도 되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고 지금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작년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이렇게 급변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었던 영상 예배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비대면, 대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느덧 그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그리고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런 격동의 시대를 우리는 겪으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놀랍게 또 여겨지게 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시대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의 시대도 바로 격동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를 잠깐 나눠서 소개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족장 이전의 시대와 족장 이후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의 시대 그리고 출애굽의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의 시대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사사시대를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사사시대 끝자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려 3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고통과 그리고 울부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사사의 등장, 그리고 그 사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결, 그리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변화들, 이런 격동의 시대들을 겪으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이 전체적인 이 사사시대의 예를 설명하고 있는 한 구절을 소개하자면은, 여러분도 아마 다 잘 알고 계시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일 건데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언급하면은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옳은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행함으로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되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가깝게는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의 단어를 좀 소개하고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단어는 희귀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희귀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야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물건값이 비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물건하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물건의 가격을 여러분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 재료, 노력 등이 다 가미가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가격이 책정되지 않고 우리가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러겠죠. 지금 아파트 값이 핫 이슈이죠. 그렇죠? 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은 물론 내놓는 사람 마음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합니다. 이 땅에 대한 매입 가격, 그리고 나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건축을 할 때에 들어가는 재료비, 인건비, 모든 건축비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윤을 남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 값을 더해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깁니다. 어떤 변수가 생기냐면은 이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와 많지 않을 경우로 나눠지게 되는데,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많아지는 그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은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무리 수요가 많더라도 그 수요보다 더 많은 공급을 하게 되면은 값은 안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반면에 오히려 수요는 적은데 아파트를 많이 과공급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아파트의 그 수요가 적은 데 비해서 동일하게 공급도 적어지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은 동일하게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격 책정이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급은 여전히 되는데 그 공급이 원활하게 요구하고 있는 누구에게요? 수요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수요자가 적으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적고 공급은 많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값이 비싸지게 된다라는 이 표현이 오히려 역으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이 되어지고 있는데 수요가 적으니까,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으니까는 오히려 반대로 당연히 말씀의 그 값이 오히려 싸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싸지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값이 더 귀해졌다라는 표현으로서 오히려 지금의 상황의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나오는 단어를 또 소개하자면은 흔히 보이지 아니했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냐면은 니파라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파라츠,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는 보이다, 잘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부정접두어 니라는 이 단어를 같이 섞어서 흔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이 파라츠의 원래 원어의 뜻은 터트리다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쉽게 쓰여진 곳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 바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로 인하여서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임신을 하여서 그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앉게 됩니다. 이제 해산할 때가 되어서 다말이 해산을 하게 될 때에 먼저 한 아이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파는 이 아이가 첫 번째 아이다, 먼저 나온 아이다라는 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 오른손, 왼손이 됐던 그 손에다가 실을 묶습니다. 붉은 실을 묶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오면 첫 번째 아이, 형,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 손이 쑥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 들어간 그 아이의 그 모습은 뒤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실을 묶었었던, 먼저 나가려고 했었던 형이 되어야 될 바로 그 아이를 쑥 끌어당기고 먼저 터치고 나오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다라고 지어지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아이를, 실로 묶여진 아이를 세라라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레스가 이 파라츠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의 뜻이에요. 터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터치는 것이 막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대상이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이 없이 쭉쭉 계속 전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하고 막혀진 상황, 이 답답한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으로 많이 공급이 되는 듯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만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막혀져서 오히려 공급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의 값이 비싸지게 된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이 어떠한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표현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쭉쭉 터져서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막히게 되었느냐?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한 잘못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이름이 언급된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아들이 불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육신의 죄악된 모습에까지 치닫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다만 목회자에 대한 어떤 죄악에 극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목회자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지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빈번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우리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가 전체가 다 떠안아야 될 문제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나 다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모두 다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도이던 아니면 목회자이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개념을 표현할 때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죄악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뚫어져서 다 전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이런 상황들,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과연 이 격동의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이 격동의 시대에 하나님은 희망의 불꽃으로 살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그 뜻을 또 살펴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낮에 많은 활동을 할 때에 불이 꺼지는지 꺼지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듯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고 누구나 다 잠들어야 될 그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혹시 깊은 잠에 들었거나 그 잠든 그 시간에 불이 꺼져 갈 때에 그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어야 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제사장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제사장의 그 직무를 해야 될 엘리는 온데간데없고 자기 처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바로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는데 3절에 그 사람이 아이 사무엘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한 거예요?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그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고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 방편을 마련해 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불꽃을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꽃동산 교회 교인분들을 특별히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먼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교회에 나와서 언제든지 이 대면 예배가 되었을 때에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 그리고 문고리 신방 등을 위해서 준비하러 나오는 선생님들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성 예배의 퀄리티를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즐겁게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끔 많은 것들을 또 함께 아이들과 현장 예배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와서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반면에 아이 사무엘은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성전 안에 그 희망의 불씨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 바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이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희망을 불태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어진 일들이 이제 오늘부터 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주일학교에 활활 타오르리라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은 인원이 올지라도 현장 예배에 그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대로 그 사명을 완수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이 불타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쪽에 또 계신 분들을 또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오늘 정말 감동의 어느 찬양보다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찬양을 한 임마누엘 찬양대를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마음 한켠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조속히 찬양대가 와서 찬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영상으로 틀어진 바로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으로 틀어진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도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예배에 드리는 이 예배자들의 모습 속에서 곳곳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대에 나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대, 이 일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찬양대 대원으로서 이 예배에 영상으로 드려질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였던 그 찬양대 대원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장에서 혹은 함께하지 못했을지라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함께 이 일부 예배를 정말 사모하며 그렇게 드려지고 조속히 영상 예배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찬송하기를 바랬었던 임마누엘 찬양대 모든 대원들을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의 불꽃이 마치 꺼진 것처럼, 꺼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불꽃이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불꽃을 한 번도 꺼트린 적이 없으세요. 이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쉽게 그리고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한말 시대 얼마나 격동의 시대를 보냈습니까?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러시아, 청나라, 그리고 일제, 바로 이 한반도를 언제든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극한의 시대, 이 격동의 시대에 하나님은 희망의 불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1903년 원상 부흥 운동으로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 이후에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로 들어서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암흑의 시대를 보냈지만 희망이 없는 시대처럼 보이고 바로 그 시대 가운데에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만, 오히려 그 시대를 준비하고 희망의 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그 희망을 불쏘시개로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고 1945년 8월 15일에 이르러서 드디어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 48년 헌법이 제정되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출발하게 되는 쾌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희망의 불꽃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나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이시고, 그리고 그 희망의 불꽃은 이제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 2월 26일부터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려서 어떤 분들은 부정의 목소리도 내고 있지만은 백신이 접종된다는 것은 어찌됐던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종식의 날이 조금씩 다가온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격동의 시대, 이제 곧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모두 다 희망의 불꽃을 붙잡았고 그 희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데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두 번째는 바로 4절, 6절, 10절, 4절, 6절, 8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격동의 시대에 깨달을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 아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자신의 처소에서 자고 있는 엘리의 부름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가 그 달려오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다시 가서 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이 3번째 되었을 때에 8절에 3번째 이르고 나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9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들어가서 그 말대로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사무엘을 부를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그 말대로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깨닫게 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으로 변모가 되어지고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명령했었던 것은 다시 누우라라는 거예요. 이 다시 누우라는 것은 네가 잠을 잤었던 그 잠을 위해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들어가서 가서 누우라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이 가다라는 이 목적, 네가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미 오늘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주보를 살펴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 3월 15일부터 새1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21일이라는 대장정의 서막이 오르게 되죠. 또 놀라운 것은 강사가 무려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명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10인 10색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0명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필두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깨닫고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최소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번에 1번 정도는 그 말씀에 반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3번째까지 허탕을 쳤지만 4번째에 어떻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1을 4로 나누면 최소한 5번의 큰 은혜는 받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21번 다 깨닫고 최소한의 5번의 이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었던 바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태동을 했었던, 발차기를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기 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역할을 감당했었고, 바로 그분이 오시면 홀연히 사라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었던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데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홀연히 사라지고 말씀만이 부각이 되고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죠. 바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된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타내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빛이 나고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처복종하며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야지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말씀을 깨닫는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 격동의 시대에 참으로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격동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지도를 받고 그대로 사무엘이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순종하겠다는, 그리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내포되고 있습니다. 순종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은 불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는 그런 불상사를 낳게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의인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은 이런 기적을 낳게 돼요. 또 민수기 6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소개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가 뭘 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하는데 뭘 원하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는 것을 원하고 지키는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 받는 거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또 찾아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요? 신명기 28장 3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28장 4절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28장 5절 말씀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28장 6절 마지막 이 복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가 들어져 있는 이 장에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복, 여러분 다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는지 2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하면서 제가 열거했었던 이 복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 이면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격동의 시대에 다른 어떤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절로 흥이 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한량없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왕정시대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있는 바로 이 시대에도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참으로 급변하고 참으로 혼탁한 위기가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불꽃으로 여전히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다른 희망, 온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격동의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알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